지금부터 2023년 8월 20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 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다시 더워졌습니다. 많이 뜨겁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밤에는 약간 선선한 느낌이 듭니다. 날씨가 조금 이제 풀어져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오겠죠. 그 가을을 기대하시면서 또 어려운 시간들, 또 시기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 또 오디오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뵙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디오 예배 만나 뵙는데 여러분들 또 귀 기울여서 오늘 말씀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함께 나누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 눈이 어두운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주인공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지만 아주 매우 사랑했죠. 그 일로 인해 또 다른 부인인 분인나에게 아주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를 안 낳는 부부도 있고 또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다양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지금이야 흠잡을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저주받은 사람 또 혹은 좀 뭔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랬죠.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나 자식을 낳는 것은 결혼하고 나서의 어떠한 과제이기도 했고 또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공인 한나는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자식이 없었고 또 자기는 그래서 슬펐던 것 같습니다. 또 나이가 한참 들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또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한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부인이죠. 분인나라는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벌로 여겼던 그 당시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괴롭고 슬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저주가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나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해결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혹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냥 마음에 고민만 하시고 참고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에겐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교훈,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한나는 고통 중에 기도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고 격려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고통을 없애줄 수는 없었습니다. 브린나가 계속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로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때마다 울음을 터뜨리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것들을 우리는 한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한이 많았던 것이 바로 한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한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한이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서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성장했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 여성들이 오셔서 많이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나 당시에 이 한나나 그 한이 많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아서 울부짖었던 모습, 그것이 바로 한나의 마음과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가 처음 왔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성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초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슬퍼하시고 괴로울 때 하나님 찾으시면 하나님 그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내 눈물과 호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진정한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이 진정한 해결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해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조금 이루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한 해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님께 아뢰어지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 성도가 해야 할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삶 개인의 삶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냥 넘기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매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일회성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문제를 놓고 해마다 기도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성으로 구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지성과 정성으로 예전에 정한수 띄워놓고 기도했던 모습들 있죠. 다른 신에게 했지만 하나님께도 그런 정성으로 나가는 모습들, 그 우리 한국 여성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나는 이렇게 응답하심이 있기를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차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죠. 그러므로 성도는 당장의 고통이 멈추지 않아도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랜 동안 참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바로 해결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또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 대처하며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그의 진정성을 또한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한다면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성실함이 바로 인내함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 꿋꿋한 믿음 해줄 거라는 확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분명하게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 가지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한나는 기도하여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술에 취한 것으로 오인한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며 꾸짖죠. 되게 웃긴 상황이죠. 하나의 극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는데 술 취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같아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그런 것이 아니며 제사장에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상을 알게 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이루실 거라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엘리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한나의 얼굴에는 어느덧 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얼굴이 환하게 되었다, 근심이 없게 되었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또한 노심초사하며 괴로웠던 이 여인의 얼굴 떠올려도 이렇게 상상이 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의 얼굴은 참으로 어둡죠. 여러분들 거울 가끔 보실 때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은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좀 약간 좀 화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근심이 가득 찬 얼굴을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이 시간 끝나고 한번 거울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어떤지, 나는 지금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는지 얼굴에 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에 여러분들의 물음이 써있죠. 물음표가 써있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써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보이는 그 모습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어두운 얼굴에서 이제는 환한 얼굴로 탈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나에게는 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다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얼굴은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구하여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는 일생 동안 기도하여 무려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이제는 그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는다면 우리의 근심찬 얼굴도 이젠 환한 얼굴로 변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에게 주어진 이 단어가 바로 긍정입니다. 세상을 살 때 긍정이 없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언어에 긍정이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긍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왜 긍정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즉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며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복을 쌓아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 힘들지만 괴롭지만 어렵지만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오랜 시간 꾸준히 성실하게 함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이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입술을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온전히 기도함으로 그 응답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면 이제는 응답받은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산들교회 강구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오랜만에 이렇게 온라인 이 오디오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 뵈었는데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목소리로만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휴가도 다 끝나셨을 것이고 또 더운 계절도 이제 점점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여러분들 날마다 힘내셔서 어려움들 또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대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돌교회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교회, 지붕 없는 교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한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독자가 보니까 한 42에서 45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많은 숫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뵙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말씀 듣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함께 느꼈던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산돌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다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의 앞으로의 진로나 또 삶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일들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줄 믿고 오늘 예배를 이렇게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봄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에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